따라서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옆에 분에게, 그렇지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해서 20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기도 끝에 20년 만에 60세 되던 때에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두 쌍둥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두 쌍둥이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 밑에서 행복하게 부모님 밑에서 살다가 77년 만에 위기를 맞게 됩니다. 큰 탈도 없이 별일 없이 잘 살았는데 갑자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장자권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었을까? 형제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아무 문제가 없고 탈이 없었는데 왜 이 장자권 문제 때문에 77년 만에 그 이삭의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유를 한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내가 어떤 생각 가지고 살아가느냐, 무슨 일을 진행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가 같이 한 문제를 풀어갈 때도 생각이 다르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삭과 리브가는 생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어머니와의 생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정에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풀어보려고 했지만 풀리지 않았습니다. 풀 수도 없었습니다. 이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풀어가지 못한 결과 한 아들은 동생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한 아들은 형의 이 끔찍한 이 살극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쳐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삶의 행복과 불행이 갈리게 됩니다. 생각에 따라서 처하고 있는 현실의 무게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고 행복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면 굉장한 불편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가족들이 외식을 좀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렇게 저렴한 식당이었어요. 그 식당에 들어갔더니 아르바이트 한 학생이 눈에 유독 띄었습니다. 서빙하는 모습이 싱글벙글 웃어가면서 그 힘든 일을 하면서 옆에서도 이렇게 서빙을 해주는데 얼마나 참 기특한지요. 그 모습을 보자 문득 누구 생각이 났을까요? 그 아르바이트 학생이 여자아이였어요. 그래서 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딸도 아르바이트 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팁을 줘야지. 그 식당은 고급 식당도 아니고요. 저렴한 식당이었어요. 뭐 팁을 주는 식당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얼른 10,000원짜리 하나 쏙 빼가지고 팁을 줬어요. 그 학생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저를 보더니 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다는 어가 더 길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10,000원짜리를 보더니 오 아마 제 생각에는 그 학생이 그 식당에서 일하면서 팁은 처음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렴한 식당이었고 팁으로 준 돈이 밥값의 3분의 1이었어요. 팁을 주는 제가 너무 기분 좋았어요. 밥 먹고 나오면서 우리 찬우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잘하셨어요. 그 학생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게 바로 10,000원의 행복 아닐까요? 그래요. 잠깐 스쳐가는 생각에 따라 행동했던 이 작은 행동이 한 사람에게 큰 행복을 줄 수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요. 아빠 그 10,000원 때문에 그 학생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소문이 나는데 밥 먹는 내내 서빙하는 다른 직원들이 저만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자꾸만 제 옆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안 주나 그러고. 착각이었겠지요. 순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작은 행복을 만들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가정 불화의 큰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생각의 차이는 어떻게 극복해야 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갈림길에 섰을 때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다르고 부모와 자녀 간의 생각이 다르고 목회자와 성도 간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때 가장 먼저 접촉점을 찾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과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라고 하는 인간의 생각,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가게 된다라면 거기서 분명히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에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왜 내 동생이 장자권을 받는단 말이야? 아니, 장남은 난데 몇 초 사이에 나왔다 할지라도 내가 그래도 먼저 나온 장남인데 왜 내 동생이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버린단 말이야?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에서에게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호소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물어도 봤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맞는 거냐? 아마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뻔해요. 대부분이 뭐예요? 죄다 친구들과 지인들은 그랬을 거예요. 네 동생 나쁜 놈이야. 저런 나쁜 놈이 있느냐고. 형이 받아야지 왜 동생이 받아? 그러면서 그랬을 거예요. 너 가만히 있을 거야? 그거 동생 가만히 내버려 둘 거야? 부모에게 따져야지. 너 받아야지. 다시 장자권 받아야지. 가만히 있지 마. 내 일이 아니라고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막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곁에서 하나의 도움도 주지 못할 사람들이 함부로 쉽게 말을 해요. 문제는 주변 사람들의 잘못된 권면입니다. 에서의 분노가 사그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더 커지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봐. 부모님의 생각이 있겠지. 조금만 기다려봐. 뭔가 있지 않겠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옳지 않은 것 같은데 부모님은 상식적인 분이, 상식 이하의 분이 아니지 않겠어? 뭔가 있겠지. 조금만 기다려봐. 화를 누그러뜨려. 진정해.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지 않겠느냐? 기다려봐라. 그런데 권면한다고 오히려 화를 불러들이는 이런 잘못된 권면이 어디까지 이르게 됐을까요? 에서로 하여금 자기 친동생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다 뭐라고 그러잖아. 너를 다 너한테 잘못했다고 그러잖아. 다 내가 옳다고 그러잖아. 봐.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무엇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서의 갈등과 인간 사이의 갈등이 왜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내 현실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도달하게 되자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제 동생 야곱을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그 자리로 외삼촌 집으로 보냅니다. 피신해 있어라. 그가 2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가족들을 이끌고 베델에 돌아왔을 때 돌아오면서 그가 했던 말이 있어요.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가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위태한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생각을 야곱으로 하여금 발견하게 해요. 그러면서 그 시련의 때에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하셨던 그 자리, 그것이 바로 베델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시련의 때에 함께 해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던 자리가 베델이었고 그의 손으로 처음으로 첫 제단을 쌓아 올렸던 자리, 그곳이 바로 첫 제단 베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잠에서 깨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는데 베델에서 그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과 은혜를 받았던 그 자리, 은혜 받았던 자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베델의 제단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름은 한글교회지만 베델 제단과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자리, 살아있는 자리, 깨어있는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 그 베델의 그 자리가 바로 우리 한길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야곱이 그 만났던 자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래서 그가 2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때 그 가정의 시련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의 사랑했던 딸이 강간을 당하게 되고 아들들이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게 되는,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 이 시련의 때에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고 내 두려움을 어루만져 주셨고 그리고 내 손으로 채취단을 쌓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지. 바로 그 베델의 자리, 저는 우리 한길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성도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 위로가 있으면 좋겠다. 응? 예배드리러 왔다가 그냥 속 터져가지고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냥 위로받으려고 하는데 시험거리만 잔뜩 안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경우도 들었거든요. 어떤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중간에 뛰쳐나가버리고 싶었대요. 그래서 나는 정말 제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면 안 되겠다. 목사님의 설교 듣다가 이 속 터져가지고 차라리 저런 설교를 들고 앉아있느냐, 차라리 그냥 나가자.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다. 은혜가 머무는 자리,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 베델과 같은 그러한 한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야곱이 그 베델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그렇게 그 20년 뒤에도 베델을 소망하면서 찾아가려고 했을까요? 베델에는 사닥다리의 은혜가 임했던 자리예요.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서 자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깊은 회의감에 빠졌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나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갈수록 어려워져요. 장자의 축복이 나에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받았으면 좋아져야 되는데, 받았으면 뭔가 좀 바꾸어져야 되는데 왜 상황은, 현실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가? 고민하고 갈등과 회의감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내리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은 바로 사닥다리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은 야곱에게 보여주십니다. 그와 소통하며 그를 인도하신다. 사닥다리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말합니다. 하늘의 문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이 땅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하늘의 문을 열어놓고 계세요. 그런데 하늘의 문은 누가 닫고 있느냐? 바로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이 닫혀있는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사그라져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하늘의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는 게 아니에요. 열려있는 그 사닥다리가 우리를 향해서 내려오는데 12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여러분 사닥다리는 바로 상달되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 상달되고 우리의 기도와 형편과 사정들이 상달되게 하는 거예요. 사닥다리는 내려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올라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이 영적인 사닥다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하늘로 올리기를 원해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가 은혜롭게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지기를 원해요. 고넬료가 기도할 때 사도행전 10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고넬료의 기도했던 것과 고넬료가 구제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닥다리의 은총이 임해져서 여러분들의 때마다 드려지는 예배와 때마다 드려지는 기도와 여러분의 모든 헌신과 구제와 수고와 모든 열정들이 하나님 앞에 사닥다리의 은총을 통하여 매 시간마다 상달되길 축원합니다. 상달되길 축원합니다. 상달되길 축원합니다. 상달이 되어져야지, 올려져야지. 상달이 되지 못하고 중간에서 끊어지게 된다라면 하나님과의 소통은 끊겨지게 되는 거예요. 사닥다리의 은총은 또 하나 통로가 되는 도구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가 상달되어지게 되면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기도가 상달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내려지게 되고, 우리의 모든 열매가 상달되어지게 되면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통로가 되는 축복이에요. 또한 땅 위에도 축복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시작. 내 자손은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사닥다리 은총을 통하여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의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예비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라. 두 번째는 땅의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금방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형 에서가 쫓아와가지고 금방 뒤에다 칼을 꽂아버릴 것 같은 거예요. 덜덜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야곱에게 확실한 미래의 내일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자손이 번성하게 되되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될지라. 그리고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지금 죽을 것 같은 위기의식을 만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너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너 실패한다 실패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부도나지 않는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내일의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년 뒤에 그가 어떻게 이끌고 왔으며 그의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여 년 이후에 그 후손이 어떻게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까?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게임이 끝났는데, 아시안 게임 이번에 진행 중에 맏형 역할을 했던 기송용 선수가 아시안 게임의 중간에 더 이상 출전하지 못하고 부상으로 결국 더 이상 뛰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선수로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지요. 끝까지 뛰지도 못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팀에도 보면 기성용 선수가 모든 게임을 아우르면서 주도해 갔는데 이 선수가 빠진 공백은 참 크지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아쉽고 안타까울 것 같은데 그가 SNS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Thanks God is finally over.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Thanks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It's finally over.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쉽고 멋지게 마무리하고 은퇴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부상을 당해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내내 아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사용해 주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믿음의 사람 기성용 선수가 고백하는 이 SNS의 글을 보면서 전 참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일에 인하여 불평하고 불만족하는 삶보다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사용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눈이 열리게 되면 내일부터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가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에 야곱이 이런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따라서 합시다.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조금 더 크게 하실까요?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할 것인데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루시느냐? 첫째,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통행하시는 하나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 영 에서의 그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20년 동안 칼을 갈았던 그 에서의 살기를 누그러뜨렸던 그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과 같이 20년 뒤에 인간 에서는 칼을 갈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기 위해서 에서의 살기를 사라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너를 이끌어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기 위하여 그 축복의 길로, 그 은혜의 자리로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항상 너와 동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가운데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단어라고 한다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을 통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베델에서 야곱이 발견하고 난 이후에 1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왜 이걸 몰랐지? 나는 곧 죽을 것 같았고 이 위기 가운데 차라리 죽고 싶을 정도로 절망적이고 억울한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77세에 정든 고향집을 떠나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아오는 동안 그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20년 전에 만났던 베델에서의 은혜를 그는 20년이 지난 후에도 그 은혜를 깨닫는데, 나를 여전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나라를 다녀온 우주 비행사입니다. 우주의 비행을 갔다가 지구로 무사히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어윈이 세계를 다니면서 달나라를 본 것과 체험을 그가 간증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방문해서 간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가 간증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서 임무를 마치고 지구를 귀환할 때였습니다. 우주선이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해서 낙하산 3개가 펼쳐져야 하는데 2개의 낙하산만 펴지고 1개의 낙하산은 안 펴지는 거예요.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게 계속 지구를 향해서 추락하고 있고 이 우주선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미 항공우주국 본부는 비상이 걸렸고 여러 가지 조치를 다 취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제임스 어윈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기도를 마치자마자 갑자기 한 가닥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면서 그 순간 고장난 낙하산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때 그 일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이 간증을 꼭 하면서 위기 가운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분이 그때 나를 도와주셨고 그분이 그때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어디를 가시든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 아폴로 우주인 제임스 오윈이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오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동행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행하시고 나타내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케 하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